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던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전 인류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그래서 예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학자들이 별의별 주장을 다 내어놓는데, 그 주장 가운데는 무덤 오인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덤을 잘못 알고 부활했다라고 전파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무덤 오인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기절설, 예수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가 깨어나서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전파하는 사람들. 환각설, 예수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헛개비를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제가 자꾸만 이 설을 이야기하면서 웃음이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짓 하다가 평생 또 삶을 마감하니까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똑같은 밥을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무덤 오인설을 그 주장을 하고, 환각설을 주장하고, 기절설을, 또 신화설도 있어요. 예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신화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참 너무너무 그런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학설을 다 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학설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속했다라고 하면, 역사는 2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거보다 더 소소한 일들도 역사가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는 벌써 문을 닫아도 벌써 닫아야 됐었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맹국가까지 저 깊이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곳에서도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객관적인 증거가 4가지입니다. 빈 무덤, 그리고 그 당시의 목격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을 알고 순교했던 순교자들, 그리고 기독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이 4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목격자 리스트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부활을 본 사람들,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야고보가 있고 일시에 목격한 500명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격자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극적으로 변화되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AD, 즉 1세기에 그 당시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증인은 곧 무슨 단어냐 하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즉 증인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로 마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즉 이 마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헬라어 말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증인은 뭐라고요? 말터 순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갈릴리에서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가요? 증인의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증인은 즉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뭐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후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너무 더운 것 같아 그 자리가. 예, 권사님 얼굴 다 타요.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 돼, 그죠? 예, 거기에 있으면 좋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도망했던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합쳐서 돈 조금 내서 교회 하나 십자가 하나 달지 뭐. 이게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마음 안 드니까 저쪽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교회 만들어. 이게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시만 나면 그는 순교자의 삶을 각오해야 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목숨 내어놓는 거예요. 요거 내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거를 내어놓고 믿는 사람이 왜 무섭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충청북도 제천에 가면 제 선배님은 아니에요. 그분이 전도사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제천에 가면 유명한 탁사장이라고 하는 관광 휴양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이 탁사장은 내게 참 한이 맺히고 상처가 많은 장소고, 이 장소는 나를 거듭나게 한 장소래요.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제천에서 조직에 이 두목을 하셨어요. 키는 제가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키를 이찬용 집사님만 해요. 절대로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정도 등치인데 조직의 보스예요. 그 주변에서 수하로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정말 그분을 또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종필 권사님보다 등치가 더 좋아요. 저런 분들이 줄을 쫙 썼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조직의 보스는 내 주먹으로 쳐도 한 대만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사실은. 그 조그만한 사람이 정말 빼빼 마르고요. 그런데 조직의 보스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등치 큰 사람이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사람이 찌그러질 것처럼 적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성화되어졌어요. 이제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역에 뉴스로 나서 다 유명해요. 그 사람이 사람을 둘을 찔러 죽이고 그 장소에서요. 몇 사람을 가지고 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여간 그 탁사정인가 하는 데가 물로 이렇게 딱 그 아름다운 계곡이 있거든요. 거기가
붉은 피로 이렇게 흘러내렸다라고 할 정도로 증언을 그 사람. 그런데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내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제천 의림지 가는 쪽에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사람이 깡패였던 걸 모르고 사람들이 막 자그마한 분이 찬양도 잘하시고 뭔가 모르게 그런 사람들은 리더십이 있어 보이잖아. 하여간 뭔가 모르게 그래도 교회는 아니지만 한 조직을 이끌었던 수장이기 때문에 전도사가 돼서도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교회를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목사님 정말 떠올리기도 싫고 다시 회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지만 그때 어떻게 몇 사람을 죽였어 이건 아니고 어떻게 조직에 보스를 할 수 있었냐고. 나는 죽인 것도 뭐 관심 없고 다 관심 없는데 그거 하나 배우고 싶다고. 리더십. 어떻게 고등치로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옆에 있는 수아들은 이렇게 큰데 제가요 김태촌 아저씨도 직접 보고 조양은희 아저씨도 직접 봤어요.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태희 목사님이 민족복음화 총재로 이렇게 취임을 할 때 양은희도 오시고 그 수아들도 오시고 태천이도 오시고 그 수아들도 왔는데 경찰들이 수백 명 깔렸어요. 이태희 목사님이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총재 취임을 하는데 경찰들이 수두룩하게 깔려갖고 나는 나라에서 저 사람 찍혀가지고 반대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두 조직에 대장들이 나타나시니까 경찰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우리는 정신없이 그냥 100주년 기념관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검은 양복들이 빼곡하게 줄 서 있는데 진짜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자체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요 조양은 씨도 김태초 씨도 정말 주만해요. 김태촌 씨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임창호 장로님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어떻게 진짜 많이 닮았어요. 딱 저 정도만 해요. 우리 교회는 다 누굴 닮았어요. 갖다 찍어다 대면 닮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아들은 덩치가 이렇게 커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뭐 그런 걸 목사님 그냥 은혜로운 이야기면 아니 난 진짜 궁금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건 참 비밀인데 하도 모르니까 오늘 강사비 안 받는 거 아니 안 받아도 좋다고 이야기해달라니까 강사비 대신 내가 가르쳐 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덩치 큰 애가 내 부하를 하는 거는 딱 하나래요. 걔는 싸울 때 요거를 안 내놓는데 요거를 안 내놓고 싸우고 나는 싸울 때 요거를 딱 내놓고 싸운대요. 그 차이가 두목하고 밑에 이렇게 부하로 판가름이 싸움을 내가 잘해서도 아니라는 거야. 요거를 내놓으면 겁이 딱 없어진대. 그러면 누구도 겁이 안 나니까 그냥 짚는 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다는 거야. 요걸 내놓으니까 가능하고 지금은 할 수 있냐니까 지금은 죽어도 못한대. 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야. 절대 못한대. 지금은 하면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라고. 왜냐하면 나는 목숨을 내어놓을 자신이 없다고. 하나예요. 초대교회는 모두 다 왜 증인의 삶을 살았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거를 내놓으니까. 예수 믿는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증인인데 증인은 뭐냐? 생명 내어놓는 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담대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증인의 삶을 사니까 담대하는 거지. 목숨을 내어놓으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무슨 버스 테러를 하니 건물 테러를 하니
9.11 테러 사건 때 그 비행기가 그냥 그 빌딩을 향해서 꽉 이렇게, 그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테러를 주동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게 무슨 알카에다든지 빈 라덴 파든지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내가 이 빌딩에다가 갖다 박으면 죽는 걸 알고 폭탄을 메고 버스에 타서 내가 부딪히면 죽는 걸 아는데 왜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를 무엇라고 생각하냐면 걔네들은 말트스,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즉 그게 순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증인으로서의 삶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나는 살아야 되겠거든. 나는 살고 자꾸만 누구는요? 예수는 희생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해요. 주님,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죄를 보내주시고, 주님, 나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순교의 자리는 죄를 보내주세요. 제가 내보다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만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성이니까. 아니에요. 증인은 뭐냐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입으로 찬양해서도 아니에요. 증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명은 네 가지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가 십자가의 대속, 세 번째가 천국의 실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부활. 이 네 가지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를 대주는데, 앞에 두 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증명이 되어졌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다윗의 뭐예요?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신성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어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이신칭의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만, 그래서 죽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기독교는 죽음까지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죽고 공자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왜 기독교가 왜 살아있는 종교고 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특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실제 장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호련히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영과 육이 어떻게 되는 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세대는
이 만화 영화를 영희철이 크로스 딱 해가지고 합치면 힘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아는 세대는 행복한 세대예요. 영희철이 크로스, 육화 영이 크로스 될 때 이제 막 힘을 빡 해갖고 적군들을 다 못 찌르고 막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질 사건이 뭐냐면, 우리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천국을 뭐 어제 갔다 왔다 이런 분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항상 말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혹시 주님이 돌려보내신다 그래도 거기서 버티셔야 돼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래서 그냥 산 상태로 그대로가 천국에 사시면 좋아요. 꼭 굳이 가끔가다 인터넷에 보면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너무 말을 헷갈리게 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갔다 온 것도 같은데 또 천국을 생각하면 갔다가 오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갔다가 다시 왔는데 못 가면 어떡하려고. 한 번 갔을 때 끝까지 거기서 이제 죽어도 안 간다고, 그때야말로 죄를 보내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있어야 되는데, 꼭 요즘은 또 동영상이 발달돼 가지고 유튜브에 보니까 천국에 갔다 오신 분 이렇게 치니까 수십 명 더, 수십 명. 왜 갔다 왔는지 내 이해를 못해. 젊은 애도 갔다 오고 연세 드신 분도 갔다 오고 많이 갔다 왔더라고. 근데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들을 필요 없어. 내가 대표로 들을게요. 그냥 내가 그래도 좀 판단하는 게 조금 나을 수 있잖아, 그죠? 덜 헷갈리고. 한 99%는 다 사기 같아. 신빙성이 좀 떨어져. 얘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해. 보세요. 한국에 가도 전라도 가서 산 사람하고 갱상도에서 산 사람은 먹는 음식도 틀리고 다 틀리. 근데 얘네들은 무슨 같은 동에 갔다 왔는지 거의 이야기를 뜯어 맞추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만 중복적으로 해. 거기에서 말에 파워가 있는 사람, 말을 논리적으로 더 잘하는 사람은 긴 것 같고, 조금 어설픈 사람은 또 어설픈 대로 또 갔다 온 흉내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보면 헷갈려서 안 보는 게 낫고, 제가 대표적으로 보니까 좀 의심이 가. 천국은 확실하게 있어요. 중요한 것.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만 생각하는데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보니까 천국보다도 지옥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어. 있기는 있나 봐. 혹시 지옥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한마디 해줄 말이 있어서 그래.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옥 가라 그러려고. 없다고 믿으니까 얘 죽으면 지옥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데 가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좋은 데 가기를 바란다는. 좋은 데는 어디예요? 천국이겠지. 안 좋은 데는 지옥일 거예요. 분명히 그 장소는 존재해요. 또 하나, 성도가,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구원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해보고 싶어. 진짜로 해보고 싶어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잠자는 자리든지, 그게 아니면 일하는 현장이든지, 그 자리에서 버선발로 나가서 주님이 오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광으로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있다 오세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덜 됐으니까 조금만, 지금 오시면 곤란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내일 죽어요. 아니 오늘 죽어요. 그래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뒤에 복잡한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생각할 필요가 없느냐? 구원받고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희생이 기쁘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래요. 남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기쁘고,
남을 돕는 게 기쁘고 나를 생각하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냥 어느 순간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게 내 자녀면 죽기 살기로 예수 믿기를 왜? 내가 경험한 구원이 뭐예요? 천국은 여러분들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핵심의 역사가, 중생의 거듭남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있어질 때 회개의 영이 그 자리에서 부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게 곧 천국이에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느끼는 그 평안함, 그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똑같이 태양빛을 봐도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빛은 반드시 달라. 똑같은 공기를 할지라도, 산소를 마셔도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맞는 산소의 그 느낌은 달라. 그게 제가 볼 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일주일 내내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와, 제가요, 신학교 4학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때가 신학교 4학년이에요. 조금 늦었죠. 제가 신학교 갔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목다하면 상다리가 부러지는 데서 밥 먹는다고 생각을 했던 초등학교 4학년의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서 끝까지 목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그렇게 대접을 잘 받더라고요. 누구한테요? 우리 엄마한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식탁에서 쌀밥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항상 반찬은 김치하고 간장, 고추장, 그리고 꽁당 보리밥.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요. 아이 끓여놓고, 한번 끓여놓고 그것을 이런 채반 같은 데다 받쳐놓고 그것도 꼬들꼬들해요. 그 다음에 다시 밥을 할 때 그거를 가지고 해야 돼. 옛날에 보리쌀은 그랬어. 계속 그거를 먹고 크니까 난 사실 지금도 쌀밥이 좋아. 건강을 생각해서 보리밥 뭐 이러면서 먹는 거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보리밥이 하도 많이 먹어서 그게 싫더라고. 그냥 반찬이 없어도 잡곡밥도 나 싫어해. 사실은 그냥 하얀 이 밥이 좋아. 이 밥 반찬 없어도 돼. 내가 그런 소리 하니까 저놈이 도대체 6.25 때 사람이면 뭔 사람이라도 난 그래 살았어. 추석 때 설 때 되면 딱 쌀밥을 해요. 그럴 땐 반찬 안 먹었어. 저는 그냥 한 숟갈 꼬봉으로 해가지고 입에다 넣고 음미를 하면서 돌려서 먹어. 특히 추석 때 먹는 그 햅쌀로 만드는 그 밥은요, 표현이 안 돼. 그 밥은 표현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신년 초에, 설도 아니고 추석도 아닌데 교회 부흥회를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식탁에다 밥을, 강사님 대접한다고 밥을 했는데, 우리 집은 사실은 큰 상이 필요 없어요. 반찬이 별로 없고 그냥 밥그릇만 놓으면 되거든. 그런데 돌 밥상에 큰 거 있었어요. 왜 사놨는지는 난 이해는 못해. 저걸 언제 한번 차리려고 저걸 사다 놨나 그렇게 늘 고민은 해봤지. 저 상에도 언제 뭐를 얹히려고 그랬는데, 부흥 강사가 왔을 때 그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렸는데 그때 어머니가 서운하더라고. 저렇게 차릴 능력이 되는데 가끔은 해주지. 자식에게 한이 맺힐 정도로 저 사람은 왔다 갈 건데 어떻게 저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냐. 흰 쌀밥에다가,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반찬을 그렇게 여러 종류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때 처음 알았어.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가 다 안 먹고 가시더라고. 내가 볼 때 다 못 먹지. 어떻게 이런
무슨 밥 이런 사발에다 이렇게 퍼한 걸 다 먹어요. 위에서 조금 깎아 먹고 이제 숟갈 놨어요. 그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밥 먹으라 그래서 내가 형제 가운데 지명받아서 그 밥을 먹는데, 지금은 나 그런 밥 안 먹어. 더러워서. 누가 남이 밥 먹다가 반찬 묻은 걸 내가 먹겠어요. 지금은 떼밥 차려줘도 먹을까 말. 그때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 다음에 무조건 부흥 강사 돼야지. 나는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전국을 떠다니면서 부흥사가 돼서 이런 밥상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때서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목사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 어머님이 선생님이 와도 그냥 대접할 게 없어갖고 음료수 하나 내놓고 그냥 말지, 그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왔을 때 그래 차렸으면 선생님 했을 거예요. 목사에게만 유독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돼서 다 먹어봤어요. 이제 부흥회를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전국을 떠다니면서 먹어봤다니 15년 먹으니까 그 밥도 질리더라고. 이제 싫어. 15년 동안 한국에서요, 대접이라고 하는 대접을 다 받아 먹어봤어요. 그것도 이제 별로 이제 없어요. 그러니 신학교 갈 때 제가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신학교를 갔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신학교에서 지금 내가 못 먹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증을 땀과 동시에 상다리가 부러지는 그 상에서 먹을 거를 생각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4학년이 됐는데 신기하게 제가 가짜인데, 가짜가 설교하는데 가짜들이 반응을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신학교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돼서 제가 사역을 하는 교회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신기하게 내가 앞에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울었어. 신기해.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왔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지금 가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짜가 설교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막 울고 넘어지고 막 그래요. 돌아가서 이게 무슨 현상인가?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가짜가 설교하는데 얘네들이 너무, 저게 진짜로, 내가 의심스러운 거지. 막 헷갈려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쟤네들은 왜 넘어가지? 왜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지? 분명히 나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설교를 했을 뿐인데 그때는 몰랐어. 종으로 부름을 받든지 안 받든지 단위에 태워서 나팔을 불게 하면 하나님은 그 입술에 쏟아내는 말씀만 사용하지 나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야, 이 상태로 신대원 가면 큰 사기꾼 되겠다 싶어요. 그게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딱 3학년 마치고 4학년 이제 올라갈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4학년 때 신대원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그때까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 여기에서도 찔리는 분들 진짜 많을걸요? 아니에요. 장로님 이럴 때 하면 장로님 안 읽은 걸로 오해받아요. 장로님은 한 50독 이상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자, 신학교 4학년이 됐는데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진짜로. 야, 성경을 안 읽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않고 무슨 구원을, 나팔을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그래요.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근데 내가 안 읽었으니까 답을 못 찾겠다 싶어서, 아닌 사람은 올해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그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한 달에 무조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하면서 한 번씩 읽겠습니다. 12월 1년 12월이니까 12번을 읽을 때까지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사기 이제 그만치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딱 1월 1일서부터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무식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기. 밥 먹을 때도 성경 봤어요. 화장실 갈 때도 성경 봤어요. 그렇게 봐야지만 한 달에 한두 글 해. 보니까 죽기 살기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읽었던 것은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여리고성을 덜 때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하만 군대 이 장관이 선지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문둥병을 낫게 해줘라 버리는데 요단강에 가갖고 몇 감을 하려면서 그게 이제 생각이 자꾸만 읽으니까 생생하게 한 번 읽었는데 3번, 4번, 5, 6, 7번은 도대체 느낌도 없어요. 근데 신기해.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감은 잡혀. 왜? 정독을 하면서 읽었으니까. 밑줄 그면서 읽었거든요. 12월 달 됐는데요. 성탄절 바로 전이에요. 12독을 다 끝낼 쯤 되어졌는데 사복음서를 이제 읽어 나가는 중이에요. 갑자기 그 추운 겨울에 성탄절 전전날 23일인가 전전날 제가 경상북도 경산이라고 하는 그 시장골목 건재상 뒷집에 창고로 쓰던 집에서 자취를 할 때거든요. 한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소미불을 주신 거를 가지고 덮고 전기장판을 끼고 그렇게 살아도 한기 때문에 성에가 끼는 집인데 사복음서를 읽다가 갑자기 내 몸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데요. 내 몸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내가 입고 있던 그 두꺼운 파카 잠바 같은 거를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정말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내가 죄인인 것이 처음으로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자취방에서 떼굴떼굴 밤새도록 굴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팬티 빼고 다 벗었어요. 이유는 제가 벗으면서 알았으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 몸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불이 날 것처럼 막 그렇게 타는 거예요. 벗고 다 벗었어요. 방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장판이 막 반들반들 거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새벽쯤 되어졌을 때에 여명이 밝아오는데요. 전에는 그 창문으로 비치는 빛이 이놈의 문이 왜 이렇게 미닫이로 돼갖고 얼마나 큰지 성질을 냈거든요. 저놈의 태양이 왜 그렇게 일찍 비춰갖고 내 잠을 깨우는지 화를 냈는데 그날 내게 비춰지는 그 빛은 전날 내가 화냈을 때 그 빛이 아니었어요. 빛의 느낌이 달랐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요 미친 사람처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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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 기쁨의 희열이 터져 나오는데요.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제 공부하다가 미쳤다. 제 공부하다 성경 너무 봐서 완전히 이렇게 돌았다. 근데 돌아간 것이 내가 봐도 돌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맞는 게 전에 보면 친구들 싫어하는 애 있고 좋아하는 애가 있잖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러고 세상에요. 버스를 타도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그냥 어떤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입으로 전하게 되고 너무너무 구름 위를 덩실덩실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못 먹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없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천국이에요. 사실 오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느 날 내 속에 첫사랑, 그게 첫사랑이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첫사랑이 냉랭하게 식어졌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식어졌어 어느 순간에. 그런데 지금도 내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곳 갈릴리 베델이 어디예요? 그 첫사랑이 회복됐던 장소.
제가 이번에 한국 가면 그 경산에 가보려고 그래요. 뭐 장소를 가서 무슨 회심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나에게 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창고를 내주셨지만 한 번도 돈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공짜로 살게 해주셨던, 아마 그분은 장로님 되셨겠죠. 권사님 되시고, 그분에게 감사도 표하고 싶고, 내가 호주에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로 그때 이 방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누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금 그때 그 사랑을, 느낌을 그곳에 가서 좀 느껴보고 싶고, 부활이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부활해요? 아니잖아요. 언제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첫사랑을 잡고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체험하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훗날 내 신앙이 냉랭해졌을 때 그 첫사랑의 장소를 회복하면서 떠올리면서,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훗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그런데 여기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반드시 저처럼 이런 추억을 또 한 번 생각하면서 돌아와서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부활은 확실한 이 네 가지의 증거를 통하여서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로나 흔오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